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대에 성전 구역 입구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노래하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런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 자,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맞이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토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늘 우리가 성전에 오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산, 거룩한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가? 물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다 이제 어떠한 허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는 우리가 다 출입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제한적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 2절서부터 5절까지 해서 그 조건에 맞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곳,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전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오며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바로 2절 이하에서 또 보게 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맞이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물론 구약의 말씀만을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보아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늘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를, 옳은 것을 이제 실천하며,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3절에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을 때,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방과 같이 그렇게 비평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들에게, 남에게, 자, 그런 어떤 동료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악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그러한 조건에 오늘 본 2절에서 말씀해준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신실치 못하고 이제 경건치 못하고 그렇게 충실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치 못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제 멸시하며, 또 여호와를, 그 대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존중해 주며,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5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이제 거래하는 자, 그런 것을 금하고 있다. 물론 출애굽기 전체,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취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미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에서부터 이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어떤 물질을 서로 거래하고 할 때 결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약자에게 이제 어떤 이자를 받는 것, 자, 이런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3절의 말씀도 보았지만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약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아까 안 보았지만 출애굽기 2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절의 첫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악의적인 그런 말, 비방하는 것, 그런 것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부터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도 보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 자, 그런 것은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어가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맞이해 주시는가, 정직하게 공의와 또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 군데의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너희 의가, 우리의 의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죠.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맞이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그 판단, 그 기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이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 결론의 말씀으로, 자, 5절 하반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신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에 서서 말씀에 서서 굳건하게 안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맞이해 주시는가, 그리고 늘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과 어떤 태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는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 믿음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성장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